오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태어난 성탄으로 인한 기쁨과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 개별적인 그런 마음 위에 여러분 가정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시기에 유대 땅은 이미 로마의 손에 들어가서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로마가 유대인에게 호적을 해라, 패밀리 레지스터를 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것은 로마가 정복한 나라에서 세금을 빠짐없이 걷어들이기 위한 것이고 그들을 제대로 통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임신해서 배가 불러온 아내를 데리고 멀리 떨어진 고향 베들레헴까지 결코 쉽지 않은 긴 여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외부에서 들어온 수많은 손님들 때문에 각 여관마다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들어와서 잘 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곧 아기를 낳아야 하는 급한 상황이라 요셉과 마리아는 짐승들을 키우는 마구간에 들어가 아이를 낳았고 낳은 아기를 부드러운 천에 잘 싸서 짐승들이 밥 먹는 구유통에 누워 놓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 땅에 왔지만 그 밤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보낸 하나님은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그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한밤중에 자기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에 깨어있던 목자들에게 예수 탄생의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깨어있는 사람, 영적으로 깨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되지, 좀 더 기도하면서 말씀하면서 살아야지,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주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놀라운 깨달음과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방에서 별을 관찰하던 박사들에게는 큰 별로 나타나 보이기도 하셔서 이 땅에 누군지는 모르지만 큰 인물이 태어났구나, 인류의 왕이 될 만한 사람이 태어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그들이 느끼게 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별을 연구하다가 난생 처음 이상하리만치 빛난 별을 보았고 그게 인류의 왕이 태어났음을 깨닫고 그 별을 따라가다가 결국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아기 예수를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들처럼 신분이 낮은 사람, 양 키우고 그리고 밤에 밤새도록 잠 못 자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사람이 없는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이나 동방 박사들처럼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그렇게 예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은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가 다 필요하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다,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부자라고 예수 안 필요한 거 아니다, 가난하다고 예수 안 필요한 거 아니다, 많이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예수가 필요하다, 예수가 있어야 진정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부자에게도 지위가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찾아가 주셨고 목자들같이 가난하고 힘겨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찾아가 주셨던 것입니다. 한밤중에 천사들이 목자를 찾아갔을 때에 주의 영광이 너무나도 강력해서 너무 환하게 비추어서 그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를 안심시킨 다음에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0절 11절에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해주겠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구주가 나셨는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는 말씀이죠.
좋은 소식은 유익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뭔가 설레임이 있습니다. 유익한 거죠. 나쁜 소식 들으면 갑자기 철렁 내려앉아요. 기분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선물을 사준다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소식입니다.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그리고 행복한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주는, 기쁨의 소식을 나누는 사람, 그 소망을 주게 만들어야 돼. 철렁철렁 앉게 만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 기분이 생기는, 기분이 기뻐, 행복해지는,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그걸 나누는 사람들이어야 되잖아요. 예수 탄생은 모든 인류의 마음과 그들의 삶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커다란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그중 하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마침내 예수 탄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바라보게 됩니다. 예수 탄생의 사건은 오랫동안 추구해온 하나님의 인류 구원 계획의 성취인 것입니다. 예수 탄생,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구약 내내 하나님의 생각으로 꽉 차 있죠.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는 사단이 이용한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 태어난 이 땅의 사람들은 죄가 유전되어지고 모두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인간들을 그대로 내버려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신경 써서 사람을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정성껏 만든 그런 인간들이 내가 처리한 것도 아니고 사탄에 의해서 망하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을 향해서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선포를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바로 그 자리에서 선포하게 됩니다.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후손으로 안 하고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게 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아, 처녀의 후손 누군지 몰랐어. 왜 하필이면 처녀의 후손이라고 말했을까? 아, 남자를 모르는 처녀를 통해서, 동정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려고 그때부터 계획을 하셨구나를 이제는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그분의 계획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낼 것인가, 언제 보낼 것인가, 어떤 가문을 통해서 보낼 것인가, 하나님은 그 가문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곧 온다, 어떻게 올 거라고 얘기해라, 그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다윗이 태어난 동네 베들레헴에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메시아가 나올 거라는 예언을 하게 됐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기가 막히게 성취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가장 정확한 시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예수님이 그때 오셨을까? 우리는 모르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보냈지만 역사학자들은 그 정황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시기에 인류는 가장 영적으로 갈급해 있었다. 유대인들도 가장 갈급해 있었고, 그리스나 로마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었지만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 한번 좀 의지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절망하게 만드는 참 신이 누구냐 갈급해 있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 복음이 빨리 전해져야 되니까 그 사전 준비를 어떻게 하셨냐? 로마를 통해서, 모든 길이 로마로라고 하는 그런 말처럼 길을 닦아 놓았다. 헬라어로 언어가 통일되어 있어서 헬라어만 알고 있으면 그 말로다가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고,
해상에는 해적대가 많았는데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피상적인 것이지만 평화를 만드는 박스 로마나가 형성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 예수는 이 땅에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어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무엇보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인간은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됐어요. 하늘과 분리된 자의 결국은 지옥 형벌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슨 사망이요. 죄 안 져도 우리는 다 죽어요. 죄를 져도 죽고 안 져도 죽어요. 연수에서 생명이 다음에. 그러나 그 위에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갔을 때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은 다 죽죠. 이 땅에는 예수를 잘 믿으나 착하게 사느나 악하게 사나 예수를 안 믿으나 다 죽지만 이 다음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는데 죄가 죽어가면 영원한 사망이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면 사망이다. 로마서 8장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밖에 달리 희망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로 인해 죄인들의 용서를 받아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예수 탄생은 이것보다 큰 기쁨이 어딨냐. 방법이 없는데 방법을 주신 거잖아요. 예수는 믿으면 되는구나. 이거야말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11절에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이 생겼습니다. 늙어도 죽으면 어디로 가나 떠도나 죽으면 어디로 가나 불안해하지 않고 천국이 있다. 내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분명 확신을 가지고 삶을 기쁨으로 마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를 보냈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그분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구원의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는 것이고 바로 오늘 그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고 믿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항상 성경은 이거예요. 두 가지.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나는 길을 얘기했다. 내가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어린 양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염소의 길로 갈 건지 아니면 큰 길로 갈 건지 넓은 길로 갈 건지 좁은 길로 갈 건지 축복된 길을 네가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인지 네 마음대로 살 것인지 네가 선택하라고 말씀하죠. 예수 믿은 사람은 교회 나왔다가 아니라 내가 이제 주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에요. 그럴 때 이렇게 모여서 여기는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두 종류. 하나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도는 예수 믿는 사람. 근데 우리는 장로도 못 되고 권사도 못 되고 집사도 못 되면 성도 나부랭이라고 말을 해요. 성경에서는 성도가 최고예요. 집사 성도, 성도 집, 권사 성도, 장로 성도. 그 성도가 장로가 됐어. 그 성도가 집사가 됐어. 그 성도가 거룩한 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저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집사가 됐어. 이번에 그 사람이 권사가 됐어. 그 사람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건 항상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의 숙제예요. 목자들에게 찾아온 천사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고 나자 수많은 천사들이 함께 합류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다. 이 찬양을 우렁차게 수도 없는 천사가 찬양했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깜깜한 밤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사막지대라 별이 많아요. 하늘이 그렇게 맑더라고요. 별이 곧 쏟아질 것 같아요. 사막으로 나가면 더하죠. 양치는 목자들이 동네 안에 있겠습니까? 밖으로 나갔으니까 별이 쏟아지는데 거기에 수도 없이 많은 전사들이 영광 영광 영광, 지극히 폭력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 기뻐하시는 이분 사람들 중에 평하다, 이렇게 찬양하고 호련히 사라지고 맙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 앞에서 그 찬양을 불렀을까?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구간 앞에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앞에서 찬양 힘차게 불러야 되는데 왜 거기서는 안 하고 나와서 목자들 앞에서, 예수 탄생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 믿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고 갖고 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됩니다. 천사가 떠나간 후에 목자들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천사들이 알려준 대로 정말 아기 예수께서 태어나셨는지 확인하고 그분께 경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마구간에 아기 예수가 구유에 누워있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기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다.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돈도 없는데 가져가서 줄 것도 없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가자, 찬양하자, 영광 돌리자, 경배하자. 그냥 달려가서 그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을 돌리더라. 자기들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자기들에게 이 같은 놀라운 사실을 먼저 알려준 하나님 앞에 감격했기 때문에 찬양했어요. 동방박사들도 이 땅에 왕이 왔다는 사실, 왕이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와, 우리가 좋은 거 이번에 하나 발견했다, 이번에 좋은 재미있는 사실 하나 우리가 또 찾아냈다, 그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머물러 있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이 막 흥분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것을 중단하고 별을 따라 왕이 나선 그것을 찾아 먼 길을 떠났습니다. 갈 때 그냥 가지 않았어요. 예배하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이 사람들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동방의 이 사람들을 페르시아라고 말하는데, 페르시아에서 이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 지위도 권세도 돈도 있던 사람이에요. 왕이 오셨는데 그냥 갈 수 없다.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아직 그분이 어딘지 찾지도 않았는데 찾는다. 찾으면 예배한다. 예배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리자. 가지고 떠납니다. 너무 이 땅에 오신 왕 대신 예수를 경배하고 싶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선포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의 인도를 받아서 유대 땅까지 가서 예수 탄생의 목격자가 되어 경배하는 영광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오심을 알고 맞이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말하는데 그들의 사명은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것입니다.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번에 성탄절을 기점으로 다시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삶, 경배하는 삶, 주를 높이는 삶으로 그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방향 전환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탄생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일은 나를 살려주신, 나를 살리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나누고 싶어 합니다. 최소한 내가 나쁜 일은 그냥 나만 알고 있으려고 해도 좋은 것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새 나가요. 이거 다른 사람도 얘기하지 마. 근데 그러면서 얘기하죠.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나누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거죠. 어려울 때 나눠서 형제 자매된 성도가 함께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하는 파워를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못 경험해요. 창피하니까 얘기를 안 해서 혼자 잘된 것만 얘기하려고 그래요. 어려우면 함께 기도해서 파워풀하게 믿음의 성도들 함께 이래야 같이 서로 좋아지는데, 좋은 거는 나 혼자 끙끙 앓고 안 도와주면 섭섭해하고, 그 좋은 거는 자랑 삼아 얘기하고 그러다 보면 별 파워가 안 나갑니다. 어쨌든 사람은 다 좋은 것은 나누려고 그래요.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 오늘날 좋은 소식이라 했잖아요. 예수 탄생의
모든 인류에게 미칠, 개별적으로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나눠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가 오셨다. 그 믿음을 구원받는다. 죽어도 천국 간다. 이 좋은 소식 단순하게 나누는 삶을 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13절에. 근데 14절부터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숨을 쉬어요. 파워풀하게 쉽다. 구원 받는 건, 천국 가는 일은 예수 믿고 그 이름 부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근데 들어보지 못한 이름을 어떻게 부르겠느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누가 전해줘야 듣지, 누가 전해줘야 믿지.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만 좋다고 맨날 자기들만 성령 충만하다고 그러는데 전해줘야 듣지, 전해줘야 믿지 않을 거 아니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자들의 사명은 바로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들어봤지만 아직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을 자꾸 깨워서 일으켜 세우고 죽어가는 자리에서 생명길로 옮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의 아는 걸 하나님 그렇게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뭘 원하세요? 뭘 원하시는지. 원하면 내가 하나님 못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생각하고 다른 건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뜻이라고 아는데도 그건 제껴놓고 하나님 뜻 알려주시면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난 참 이상하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하나님 마음이 뭡니까? 나는 모든 사람이 예수, 나를 아는 거다. 나를 믿는 거다. 알려주시니까 아버지 마음이 그거라면 내가 그거에 힘쓰겠습니까? 힘쓰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 아버지의 마음. 한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예수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 아버지의 마음이 다른 게 많겠지만 난 이 마음 잡았어. 아버지의 마음은 탕자가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같이 모든 사람이 예수 앞에 돌아오기를 믿게 되는 것을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내가 입이 벌려지는 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결단이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인간의 신체 기능 중에서 가장 끝까지 강하게 남는 게 입 아닙니까? 입, 혓바닥. 혓바닥은 별로 늙지도 않아요. 혓바닥은 계속 강해요. 여러분 보세요. 늙어서 다 아무것도 힘이 없어도 이 입은, 입이 말할 수가 없으면 그때부터 심각해지는 거지만, 이게 끝까지 뭐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면서 살아라, 내 감정 표출하면서 살아라고 하는 폭로가 아니라 끝까지 복음 전하라. 그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입술을 가지고 내 입술이 죽어지지 않는 한 끝까지 자식들 축복하고,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거다, 너 잘 될 것이다, 기도해주고.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인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올리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도록 만들기 위함이에요. 이사야 40장 9절을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그렇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저 봐라, 내려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 믿고 저 불쌍하게 살아가느냐도 보지만 높은 자리로 올라가라.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나는 이왕이면 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왜? 네가 잘 돼야 잘된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생명이 살아나기 때문이다. 높은 데 올라가라. 그 전제가 뭐냐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야.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한 마음 있는 사람이 올라가라. 여러분이 그 마음을 품어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주시는 물질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명예로, 어떤 지위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그 이미 주어지고 이 다음에 더 하나님 좀 더 주시면, 그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자부터 시작하면 하나님 후원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와야 되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0장 9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올라가라. 높은 데 올라가라. 너희가 높은 데 올라가야지 누가 올라가냐 이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높은 데 올라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에, 말씀에 합당하지 못하니까,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니까 다 누굴 부러워하냐면
예수 안 믿는 세상의 부자들 부러워하고, 세상에 잘된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부러워하면서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고, 저 사람은 교회 빠지는데도 잘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건 내 걸로 둬야 돼요. 하나님은 선두주자에 믿음의 사람들이 쓰기를 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열정 있는 사람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의 성령을 주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이사야 61장 1절, 주 여호와의 신에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에게 성령 주시는 이유가 그 성령 충만한 능력 가지고 뭐 자랑하라가 아니라, 뭐 신비한 것을 혼자 경험하라가 아니라,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은 마음을 상한 자를 치유하기도 하고, 포로된 자에게, 이런 중독으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기도 하고, 삶 속의 관계가 끊어져서 갇혀있는 사람 풀어주는 역할도 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감격을 여러분 먼저 누리고, 그 감격을, 그 기쁜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 여러분 다 되기를, 그런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